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14절과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 중 일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서의 헌신을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떳떳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입니다. 여기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시험을 거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 진리가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는 시대에 무엇을 경계하라고 합니까? 14절에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했던 것은 바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즐겨했던 특징이 바로 말다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다툼으로 인해 유익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오히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논쟁을 듣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강하게 명령하도록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이 사역자로서 중요하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에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진리에 대항해서 양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인정받은 일꾼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로 서기 위해 사역자가 해야 할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죠. 이제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당시에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음을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신자가 회심하거나 또는 세례를 받거나 또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미 부활을 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부활만 인정한 나머지 육체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부활 신앙을 성도들에게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부활 신앙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잘못된 교리를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이제 느낀 점입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혼란 속에서도 진리의 터는 견고하다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아무리 사단이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펼친다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믿음의 반석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을 따라 말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의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이때는 제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옷이 유행이다,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이다 그러면요, 왠지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유행이라고 하는 형태를 따라가 보려고 안간힘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 가운데서 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적당한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적당한 음담패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자, 그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친구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욕을 포함한 거친 표현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불신이라는 것 또한 듣는 것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불신보다는 믿음의 자리를 사모해 보시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 보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늘려낼 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는 불신의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 그 환경을 의도적으로 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변에서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이야기할 때 한번 침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고기를 달라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만나를 먹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게 된 것의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죠. 자, 원망과 불평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다툼을 버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헛된 말을 버리며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길동교회가 지역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품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